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도로서의 자아정체감인데, 자아정체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가지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 인식이 바로 자아정체감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자아정체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성도로서의 자아정체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장 1절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도 부연해서 에베소서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회당에서 한 3개월 가르치다가 반대가 있어서 두랑노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총 약 한 3년을 가르쳤던, 목회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다른 서신서와 다른 것은요,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 서신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서론과 결론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친밀한 인사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 자체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여러 지역이 회람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쓰기는 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론과 결론이 많이 할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람용 서신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과 결론을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은요, 본인이 목적한 바, 그러니까 그 개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그 개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왔을 때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부합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서쪽 극단에 위치를 했었는데, 에베소서는 원래는 헬라 문화를 꽃피운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후에 로마의 자치도시가 된 곳이었고요. 그 전에 그리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그리스 우상인 그 다이아나 여신 등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 앞에는요, 높이가 425피트나 되는 다이아나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그 높이가 정확하게 129.54m가 되더라고요. 역시나 일부 예배 때도 놀라지 않으셨는데 이때 당시에 축구장이 한 100에서 한 110m 정도 되거든요. 100m를 축구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100m에 30m나 더 되는 신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이 다이아나 여신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이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혼음을 위한 여사제가 있을 정도로, 또 고린도 못지않게 음란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또 이 에베소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업이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전주의에는 헬라 철학과 관련된 세속적인 진리를 논하는 수많은 궤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논중하기를 즐기고 끝없는 대화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았고요. 또 이 에베소 도시에는 그 데메드리오처럼 우상과 관련된 물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므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처음 석 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든든하게 서 나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니까는 유대인들이 위축을 느끼게 되면서 또 적잖은 분쟁이 또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여러 번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출신 배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첫 구절에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인상 깊게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했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12제자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 안에 사도에 대한 개념은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훈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도의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만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서신서를 보면은요, 바울, 바나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서의 권한을 부임하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권한을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장 최우선에 앞장섰고요. 스데반의 옷을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놓을 정도로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많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아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아,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바나바가, 선하고 착한 바나바가 사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기는 했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초창기에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진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고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뜻,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잘 알다시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갔지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 주셨다. 나도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임을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요. 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사도됨에 대한 자의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도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한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한, 본인도 아내를 취하고 동행할 권한, 또 먹고 마시면서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 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을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권을 자꾸 주장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 본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가 전했던 수많은 메시지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본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이 받지 못하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로서는 인정을 받고 또 본인의 자의식을 흔들림 없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강조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 됐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이었다가 성도가 된 그들에게 본인의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에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핍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다라고 내세울 수 없을 만큼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언변에 능하지 못했어요.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하고요. 또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의 질병이나 간질이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에게는 육신의 나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나쁜 일을,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이 있죠. 사도가 되고 나서도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에베소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 많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네가 사도냐라고 공격을 받았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사도로서의 이 자아 정체감을 가졌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교회가 나를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주눅들지 않고 그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에베소 교회로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의 공격 가운데도 또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너희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것도 아니고 네가 의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높은 섭리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므로 네가 성도로서의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 편에서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1절에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 반복되는 죄를 왜 이기지 못하나? 악과 네가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어김없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참소예요. 아마 그런 마음속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야,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냐? 너 왜 이렇게 위선적이냐?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때려쳐라. 저 같은 경우에 야, 네가 목사냐? 성도도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참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모르겠는데 때로 마음이 좀 침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은요, 이와 같은 메시지에 공격당하면 금방 마음이 허물어져요. 무너져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격을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있죠. 본인은 나약함들이 있죠.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네가 사도라고 공격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을 경험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도로서의 자아 정체성,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을 때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의 이 성도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이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참소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미의식이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고.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식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 되었다라는 성도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고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뜨거웠다가 몇 점 못 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얼마나 같이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보를 남주냐고. 그러면 이제 상심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학교 안 할 걸, 내가 안 하고 이런 이야기 안 들을 걸, 막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 스스로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갈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해서 된 것 아니다. 내가 과거에 나도 많은 죄가 있고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좀 뻔뻔하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자아 정체감이, 정체성이 좀 확고하지 않으면 휘둘려요. 내가 확실하게 생각했는데 여러 명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왜 그래, 막 그러면은요, 그런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와 같은 확신에 찬 2018년도를 저희 여러분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을 통해서 뭔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좀 분리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원어를 직역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조가 다르지 않고 그냥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또 지역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이고 두 번째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이 두 가지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원어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동일하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냉소적이에요. 차갑습니다. 딱딱해요. 긍휼, 인애의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놀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깨지고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값없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은혜로 대하게 되는데, 교회는 뭐니 해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은요, 완벽주의자분들은 이 은혜가 좀 없습니다. 본인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용납이 안 돼요.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식구 안에도, 가족들 안에도요, 은혜가 흐르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논리로 다가가는 가정은요, 불행해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꼭 은혜로, 가족들 안에서도, 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모든 식구를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다른 말로 평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에이레네 중상팀 있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원어가 에이레네가 쓰여졌고요. 히브리 언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구약적인 의미는, 이 에이레네 샬롬은 개인의 물질과 안전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축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는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됨으로 누리는 평강이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의 뜻이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수평선상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해야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해야죠. 평화해야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고슴도치는 5,000개의 화살과도 같은 가시가 있대요.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를 사랑해서 다가가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요, 수천 개의 가시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다가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수용하고 아픔을 안고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화목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가 나를 찔러? 내가 더 큰 걸로 찌를 거야.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찔림을 받았을 때 그걸 또 아픔을 안고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식구들과,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은혜가 있어요. 서로 감사해요. 가족들이 서로 평강함으로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왜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자정체성, 자정체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구나 라는 이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요,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사방으로 그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